솔직하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당신 주변에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피곤한 사람이 있습니까? 딱히 무슨 나쁜 말을 한 것도 아닌데, 1시간 대화하고 나면 하루가 무거워지는 사람. 오랜 친구인데 왜인지 모르게 연락이 뜸해지기를 바라는 사람. 의리라고 생각해서, 정이라고 생각해서 붙잡고 있는 그 관계들. 그 관계들이 당신의 운을 막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잠깐, 여기서 한 가지를 먼저 짚겠습니다. 부처님은 운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운이라 부르는 것. 부처님의 눈에는 그것이 하늘이 내려주는 것도 아니고 타고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맺는 인연의 질, 내가 쏟는 에너지의 방향. 그 축적이 지금 내 삶의 흐름을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바로 그 흐름입니다. 어떤 인연이 그 흐름을 막고 어떤 정리가 그 흐름을 다시 열어주는지. 인맥이 자산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이 재산이라는 말도요. 그런데 50세가 넘어서 돌아보면 그 말이 절반만 맞다는 걸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만날수록 에너지가 채워지고 어떤 사람은 만날수록 에너지가 빠져나갑니다. 문제는 빠져나가는 쪽이 더 많은 경우가 너무 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우리가 함께 볼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왜 썩은 인연을 붙잡고 있으면 운이 막히는가? 둘째, 부처님은 이것에 대해 뭐라고 했는가? 그런데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불편하더라도 끝까지 들어보시면 오늘 이후 당신의 관계를 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뒤 처음 설법을 하러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이 가던 길에 한 수행자를 만났습니다. 그 수행자는 멀리서 부처님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 얼굴이 참 밝고 맑구나. 뭔가 다르네. 가까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스님, 어디서 오셨습니까?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으셨습니까? 부처님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누구의 제자도 아닙니다. 나에게는 스승이 없습니다. 나는 스스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수행자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자기 갈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장면 속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 수행자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설득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억지로 가르침을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내줬습니다. 그 사람의 인연이 아직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연에는 때가 있습니다. 억지로 당기면 끊어집니다. 부처님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인연에는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붙잡고 있을 때 당신의 에너지와 운이 어디로 가는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불교의 연기법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조건이 맞으면 생겨나고 조건이 사라지면 소멸한다는 법칙입니다. 꽃이 피려면 씨앗과 흙과 물과 햇빛이 모두 필요합니다. 그 조건들이 맞을 때 꽃이 피고 그 조건들이 흩어지면 꽃은 집니다. 꽃이 지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연기법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인연도 정확히 이렇습니다. 어떤 인연은 특정한 시기, 특정한 조건 속에서 생겨납니다. 같은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같은 직장에 있었기 때문에, 같은 어려움을 함께 겪었기 때문에 그 조건이 만들어낸 인연입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음식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좋은 재료로 만든 맛있는 음식도 시간이 지나면 먹을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을 아까워서 계속 냉장고에 두면 음식이 상하는 것을 넘어 냉장고 전체의 냄새가 배기 시작합니다. 결국 다른 음식까지 버려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인연도 다르지 않습니다. 한때 소중했던 관계가 조건이 바뀌면서 서서히 변해갑니다. 그 변화를 인정하지 않고 예전 그대로의 모습을 기대하면 그 기대 자체가 독이 됩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무상이라 불렀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이것은 비관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변한 인연을 붙잡으려 합니까? 부처님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짚었습니다. 첫째는 모아, 어리석음입니다.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다고 믿는 착각. 예전에 좋았던 관계가 지금도 그래야 한다는 고집. 사람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나도 변했는데 관계만은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착각. 둘째는 우빠다나, 집착입니다. 알면서도 놓지 못하는 것. 이 관계를 잃으면 내가 외로워질 것 같다는 두려움. 저 사람을 내치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될 것 같다는 불안. 오랜 관계를 끊으면 그동안의 시간이 낭비된 것 같다는 억울함. 이 두 가지가 결합하면 아주 강력한 함정이 만들어집니다. 알면서도 못 벗어나는 함정. 유통기한이 지난 인연을 정이라는 이름으로, 의리라는 이름으로, 미안함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붙잡게 만드는 함정입니다.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자주 드셨던 비유가 있습니다. 뗏목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강을 건너야 합니다. 나뭇가지와 잎을 모아 뗏목을 만들었습니다. 그 뗏목 덕분에 강을 건넜습니다. 건너고 나서 이 사람이 뗏목이 너무 좋아서 머리에 이고 계속 걷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의 행동이 현명합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뗏목은 강을 건너기 위한 것입니다. 강을 건넌 뒤에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인연이 필요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그 사람이 당신에게 뗏목이 되어줬습니다. 그런데 강을 건넌 뒤에도 그 뗏목을 이고 다닌다면 그것은 감사가 아닙니다. 집착입니다. 나무도 스스로 가지치기를 합니다. 더 이상 햇빛이 닿지 않는 아래쪽 가지들은 서서히 말라서 저절로 떨어집니다. 나무가 그 가지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지들이 더 이상 나무의 성장에 기여하지 못할 때 자연스럽게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위쪽 가지들이 더 많은 햇빛을 받아 더 풍성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인연의 정리가 이것과 같습니다. 차갑게 잘라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인연이 유통기한이 지난 것입니까? 어떤 관계가 나무에 말라가는 가지입니까? 이제 그 구체적인 모습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특별히 경고한 사람들의 유형이 있습니다. 앙구타라 니까야라는 경전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나쁜 친구를 가까이 하면 나쁜 성품이 생겨나고 나쁜 성품이 생겨나면 나쁜 행위를 하게 되며 나쁜 행위는 결국 고통으로 이어진다. 부처님은 친구를 선택하는 것이 수행의 핵심이라고 보았습니다. 사실 이것은 놀라운 말입니다. 명상보다 계율보다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이 누구 곁에 있느냐였습니다. 사람은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50세 이후 당신의 운을 막는 사람들은 어떤 유형입니까? 첫 번째 유형. 과거의 영광만 파는 사람. 이런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만날 때마다 예전 이야기만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나갔었는지,
그 시절이 얼마나 좋았는지, 지금은 세상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요즘 것들은 우리 때만 못하다고. 처음 한두 번은 공감이 됩니다. 맞아. 우리 그때 참 열심히 살았지. 그런데 세 번째, 네 번째, 열 번째가 되면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대화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느낌. 만날 때마다 같은 자리를 맴도는 느낌. 이런 사람과 오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신도 과거를 향해 눈을 돌리게 됩니다. 현재와 미래를 보던 눈이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하는데 이미 지나간 시절 속에서 위안을 찾으려 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뒤를 돌아보며 걷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뒤를 보며 걸으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새로운 기회를, 새로운 인연을, 새로운 가능성을 놓칩니다. 과거의 영광을 파는 사람 옆에 오래 있으면 당신의 눈도 뒤를 향하게 됩니다. 그것이 운이 막히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입니다. 두 번째 유형. 은근히 비교하며 깎아내리는 사람. 이 유형이 가장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당신에게 대놓고 나쁜 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겉으로는 친절합니다. 그런데 대화를 잘 들어보면 이런 패턴이 반복됩니다. 너 요즘 좀 살쪘지? 아니 뭐 나빠 보인다는 게 아니라 걱정이 돼서. 우리 아들은 이번에 그 회사에 들어갔는데 너희 아이는 아직 취업 준비 중이라고 했지. 많이 힘들겠다. 그 동네로 이사 갔어. 거긴 좀 시끄럽지 않아? 우리는 조용한 데로 갔거든. 말의 형식은 걱정이지만 내용은 비교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배려이지만 그 안에는 당신을 아래에 두려는 충동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오래 대화하고 나면 왜 기분이 이상한지 스스로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나쁜 말을 들은 것도 아닌데 왠지 자신이 작아진 것 같은 느낌. 왠지 내 삶이 부족한 것 같은 느낌. 그 느낌이 당신이 받은 독의 정체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독사의 독과 같다고 했습니다. 독사에게 물렸을 때 처음에는 별로 안 아픕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독이 퍼져나갑니다. 이 유형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는 순간에는 별로 안 느껴집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그 대화를 곱씹다 보면 서서히 자신감이 줄어들고 있음을 느낍니다. 세 번째 유형. 필요할 때만 가치를 갈취하는 사람. 이 유형은 단순합니다. 그런데 가장 에너지를 많이 빼앗아가는 유형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연락이 뜸합니다. 당신의 안부를 물어보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필요한 것이 생기면 반드시 연락이 옵니다. 부탁이 있을 때, 정보가 필요할 때, 인맥이 필요할 때, 그 부탁을 들어주면 잠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조용해집니다. 다음 부탁이 생길 때까지. 이런 관계는 언뜻 보면 그냥 좀 이기적인 사람과의 관계처럼 보입니다. 큰 문제 없이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지속될 때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연락할 때마다 또 뭘 원하는 건가 하는 피로감이 먼저 올라옵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이 소식을 저 사람에게 말하면 또 뭔가를 부탁해 오겠지 하는 생각에 나누기가 꺼려집니다. 당신의 기쁨을 마음껏 표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운과 직결됩니다.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삶, 좋은 소식을 숨기며 사는 삶, 그런 삶에서 에너지가 자라기 어렵습니다. 부처님 생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좋은 친구를 갖는 것이 수행의 절반입니까? 부처님이 대답했습니다. 아난다,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친구를 갖는 것은 수행의 전부입니다. 절반이 아니라 전부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인연을 얼마나 중요하게 받는지를 보여줍니다. 좋은 친구가 수행의 전부라면 나쁜 친구는 수행의 전부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서 많은 분들이 망설입니다. 그래도 오랜 친구인데, 그래도 한때는 좋았는데, 내가 너무 박한 사람 아닌가? 저 사람도 이유가 있겠지. 이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비가 아닙니다. 부처님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아카수카라는 바라문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부처님 말에 현혹되어 자기 가족들이 수행자가 되어 집을 떠나고 있었거든요. 분노한 바라문은 부처님을 찾아가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부처님은 그 욕설을 조용히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바라문이여, 당신 집에 손님이 오면 음식을 대접합니까? 물론입니다. 그런데 그 손님이 음식을 받지 않으면 그 음식은 누구의 것입니까? 음식을 차린 내 것이 되겠지요. 부처님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 욕설은 당신의 것입니다. 아카수카 바라문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받지 않으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독을 건넨다 해도 당신이 받지 않으면 그 독은 건넨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피로함을 주고 에너지를 빼앗고 비교로 깎아내리려 할 때 당신이 그것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 관계에 더 이상 에너지를 투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이 냉정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자비의 실천이라고 했습니다. 자비를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비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는 지혜로운 사랑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썩은 살을 도려냅니다. 그 과정이 아프지만 그래야 나머지가 살 수 있습니다. 그 의사가 환자에게 잔인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진짜 자비입니다. 당신을 해치는 인연을 정리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상대에게도 당신에게도 더 좋은 결과를 만드는 행위입니다. 왜 상대에게도 좋습니까? 당신이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면서 보내는 에너지는 진심이 아닙니다. 의무감에서, 미안함에서,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에너지가 상대에게도 느껴집니다. 반면 당신이 건강한 거리를 두면 그 상대도 더 진실한 관계를 만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선업이라는 개념을 아십니까? 좋은 행위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진정성 없는 관계를 끌고 가는 것은 선업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를 진실하지 않은 자리에 묶어두는 것입니다. 건강한 거리를 두는 것, 때로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가장 큰 선업입니다. 수타니파타에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를 끊고 완전히 혼자 살라는 것이라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무소의 뿔은 하나입니다. 두 개가 아닙니다. 그 뿔이 진짜 힘을 발휘하려면 오로지 자신의 중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이것저것 끌려다니지 않고 자신의 방향을 유지하면서. 이 구절의 본래 의미는 이것입니다. 타인의 눈치를 보며 방향을 잃지 마라.
기쁨도 고통도 함께 나눌 진정한 벗은 소중히 하되 당신의 내면을 흔드는 잡다한 관계들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라. 무소처럼 혼자서 가는 것은 고독이 아닙니다. 자신의 방향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반드시 큰 결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필요한 것은 조용한 거리 두기입니다. 연락에 덜 빠르게 답하는 것. 모임에 매번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 부탁을 받았을 때 미안하지만 어렵겠다고 말하는 것. 이 작은 행동들이 관계의 무게를 조절합니다. 거절은 거부가 아닙니다. 조절입니다. 내가 이 관계에 쏟을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을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당신의 에너지를 다른 곳으로 흐르게 합니다. 지금까지 낭비되던 에너지가 당신에게 진짜 중요한 것들을 향해 흐르기 시작합니다. 자연에는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숲에서 큰 나무가 쓰러지면 그 자리에 빛이 들어옵니다. 그 빛을 향해 새로운 식물들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쓰러진 나무가 있었을 때보다 그 자리가 더 풍성해집니다.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소모적인 관계가 차지하고 있던 자리, 에너지가 빠져나가던 그 통로. 그것이 닫히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선 에너지가 남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었는지 비워보고 나서야 실감하게 됩니다. 갑자기 여유가 생깁니다. 전에는 항상 무언가에 쫓기는 것 같았는데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 그 에너지가 다른 곳으로 흐릅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내려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왕자의 지위를 내려놓았습니다. 다음에는 가족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혹독한 고행을 내려놓았습니다. 스승들의 가르침도 내려놓았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아마 이것이었을 겁니다. 믿고 따라온 5명의 수행자들도 잠시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부처님이 혹독한 고행을 그만두고 정상적인 식사를 하기 시작하자 함께 수행하던 5명이 실망하며 떠났습니다. 저 사람은 결국 수행을 포기했구나 하고 부처님은 그들이 떠나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마침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진짜 중요한 것을 위해 나아가는 순간 일부 인연은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그 멀어짐을 실패로 볼 것이냐, 성장의 과정으로 볼 것이냐, 그 시각이 이후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50세 이후의 인간관계에서 특히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넓은 인맥이 도움이 됐습니다. 다양한 사람을 알수록 다양한 기회가 생겼으니까요. 그런데 50세가 넘으면 그 방정식이 바뀝니다. 넓이보다 깊이가 중요해집니다. 10명의 피상적인 관계보다 2~3명의 진정한 관계가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줍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관계를 위한 공간을 만들려면 피상적인 관계들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를 비워야 합니다. 관계의 질이 운의 질을 만듭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과정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혼자 남겨지는 것 아닐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관계를 정리하면 외로워지는 것 아닌가. 나이가 드는데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이 두려움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유지하고 있는 소모적인 관계들이 진짜 외로움을 막아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관계들 때문에 오히려 진짜 연결을 만들 에너지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가득 찬 그릇에는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없습니다. 소모적인 관계들이 차지하고 있는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가 비워질 때 그 자리에 진짜 연결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운이 막혔다고 느낄 때 대부분의 경우 진짜 문제는 운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운이 들어올 통로가 막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막고 있습니까? 바로 그 소모적인 관계들입니다. 에너지가 특정 방향으로만 빠져나가고 있으니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단순히 불편한 사람을 내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흐르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막혀 있던 통로를 여는 것입니다. 그 통로가 열릴 때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새로운 것들이냐고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취미를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상치 못한 새로운 인연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단순히 아침이 가벼워집니다. 하루가 조금 더 활기차집니다. 그 가벼움과 활기가 새로운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게 만듭니다. 그것이 운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에너지가 제 방향으로 흐를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들. 부처님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피난처로 삼아라. 남을 피난처로 삼지 마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는다는 것, 자신 안에서 빛을 찾는다는 것, 타인이라는 지팡이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서는 것,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기대야 하는 덩굴이 아니라 타인이 기댈 수 있는 나무. 덩굴 식물은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다른 식물에 감겨서 올라가야 합니다. 자신만의 힘으로 서지 못합니다. 반면 나무는 혼자 섭니다. 그리고 새가 와서 앉기도 하고 다른 식물이 그늘 속에 자라기도 합니다. 50세 이후의 관계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덩굴이 아닌 나무. 타인에게 기대지 않는 것. 그렇다고 타인을 밀쳐내는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서 있을 때 진정한 연결이 자연스럽게 찾아온다는 것. 부처님이 마지막 날 제자들이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난다야. 울지 마라. 모든 것은 무상하다. 게으름 없이 정진하라. 마지막 순간에도 가르침은 같았습니다. 변하는 것을 붙잡지 마라. 스스로 서서 나아가라. 부처님이 8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 마지막 식사를 대접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장장이 춘다였습니다. 그 음식을 드신 후 부처님은 병이 심해져 인멸하셨습니다. 제자들 중 일부는 춘다를 탓했습니다. 마지막 식사가 부처님을 해쳤다고. 그런데 부처님은 죽음을 앞두고 이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춘다의 공양은 큰 공덕이다. 최초의 공양을 올린 사람과 같은 공덕이다. 왜입니까? 결과가 어떻든 그 마음의 방향이 선했기 때문입니다. 춘다는 최선의 것을 올렸습니다. 그 진심이 공덕입니다. 우리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관계의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보다 그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동안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졌느냐가 중요합니다.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연의 유통기한이 지났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내려놓는 것. 그것이 그 관계에 대한 가장 진실한 마무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연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것은 냉정한 것이 아닙니다. 연기법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모든 것은 조건이 맞을 때 생겨나고 조건이 바뀌면 변합니다. 그 변화를 인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운을 막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만 파는 사람, 은근히 비교하며 깎아내리는 사람, 필요할 때만 가치를 갈취하는 사람. 이들과의 관계가 당신의 에너지를 어떤 방향으로 흘려보내는지를 직시해야 합니다.
거절은 자비입니다. 무조건적인 수용이 자비가 아닙니다. 당신을 해치는 인연을 정리하는 것이 당신에게도 상대에게도 더 진실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비워야 채워집니다. 소모적인 관계가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가 빠져나갈 통로가 닫힐 때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스로 거목이 되십시오. 타인에게 기대는 덩굴이 아니라 타인이 쉬어갈 수 있는 나무. 그 나무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부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으십시오. 꽉 쥔 손에는 땀만 고입니다. 손을 펴는 순간 바람이 손바닥을 가로질러 지나갑니다. 그 바람이 처음부터 거기 있었습니다. 다만 쥔 손이 느끼지 못했을 뿐입니다. 인연도 이와 같습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빠져나갑니다.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짜 연결이 찾아옵니다. 오늘 하나만 해보십시오. 당신이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지치는 그 관계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인연의 유통기한이 지난 것은 아닐까. 그 생각을 갖고 잠자리에 드는 것만으로도 무언가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현자의 다락방이었습니다.